이번 주는 설주간이에요. 설은 고향을 가지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셉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세요. 많이들 만들어 잡수시고, 또 시골 가면 아마 가족이나 친척들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많이 주시고, 젊은 학생들은 또 세뱃돈 많이 받고 좋겠어요. 현대는 이제 교통 발달, 통신 발달로 해서 뭐 굳이 설이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고향 애들 갔다 올 수 있고, 또 전화 통화, 요즘 영상 통화, 화상 통화 해서 뭐 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지구 저 밖에 있는 나라의 가족들하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좋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또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기다려지고, 또 이 명절에는 다 고향들을 가고 친척들을 찾고, 그런 관습이 우리 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 형성되어 와서 그렇게 기다려지는 좋은 문화예요. 이 설이나 명절에 고향을 가는 이유는 4-5가지는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첫째는 부모님이 그곳에 계셔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형제 친척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살던 고향 산천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 산천 한번 그리워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쉬는데 며칠간 여행도 하고 고향에 가서 좀 쉬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조상들 성묘, 묘에 찾아가서 자기의 뿌리나 또 이런 걸 찾아보고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뭉뚱그려져서 이 설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는 이런 문화를 장려하지요.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정치인들은 이런 기회에 정치에 대한 여론 형성을 듣는, 여론을 듣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설을 앞두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고향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와 고향,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주제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나그네와 고향. 자, 첫째는 나그네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1장 17절에 가면 나와요. 의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그게 나그네야. 길손이라고도 그러고 여객이라고도 그러고 객인이라고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나그네를 게르라 그래서 체류자, 거류자, 거류민, 그렇게 표기를 했고, 신약은 파레피데모스라 그래서 외국인, 그렇게 나그네를 표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지상세계에 살지만은 다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연수의 자랑은 소고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했는데, 깜짝할 사이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허무해요. 허무해요. 머리가, 제가 염색을 해서 이렇지요, 하얗습니다. 제가 염색을 안 하면 여러분이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이거 다 염색해서 그렇죠. 이제 이거 막 인생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자,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언젠가는 파트리스, 영원한 보향, 본향을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영원한 보향으로 우리 언젠가 돌아갈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또 옆 사람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삽시다. 그거예요.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세 종류가 있죠.
평상시든 명절이든 간에 첫째는 성공해서 가는 사람. 아주 멋있는 차 탁 타고, 그리고 멋있는 코트 딱 입고, 주머니 돈을 빵빵하게 놓고 고향에 가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요. 성공했다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해서, 객지에 나와 실패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잘 돼서 고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가세요. 그런가 하면 일상적인 그러한 평범한 귀향이 있습니다. 군 단위 정도는 좀 그렇지만 면 단위나 시골의 리 단위의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들이 어디가 사는지 다 알아요. 서울 가 사는지, 부천 사는지, 성남에 사는지, 안산에 사는지, 인천에 사는지 알고요. 그리고 그 고향 사람이 가서 잘 돼 있는지 잘 안 돼 있는지, 성공했는지 출세했는지 실패했는지 대개는 알아요. 그래서 아무개가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 동네 소문이 쫙 퍼져요. 야, 걔가 공부를 하더니 판사가 되었대. 어쩐지 공부할 때 알아봤어. 걔 머리 좋았잖아. 그런데니까요. 그런가 하면 야, 걔는 의사가 되었대. 대학 교수가 되었대. 그러면 누가 신나요? 부모님들이 어깨가 쫙 올라가죠. 내 아들이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 그러면서 그 어머니 부모님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집이 참 어렵대. 도시에 가서 참 실패했대. 요즘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으면 막 힘이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1979년도 2월 8일 날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자식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 아들 손 잡고 우리 제 아내하고 서울 올라왔어요. 한 7년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주경야도 가는데 많이 어려웠죠. 고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잠이 오겠어요? 밤마다 교회 나가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어떤 날은 7시간씩 기도를 하신다고, 시골 목사님이 민망해서 못 볼 정도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먹고 큰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에 신학교 다닐 때 시골을 가면 가난뱅이 신학생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형제들이 있어도 주눅이 들어서 그냥 밥 먹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왔죠. 그리고 개척해서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차 타고 가면 박 목사님 왔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옆 사람하고 신실하게 삽시다. 한 번 더 하면 성실하게 삽시다. 충실해야 돼요. 그거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명절에 고향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본향은 천국인데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만 3천 명의 인물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본향을 찾아간 사람들, 천국을 찾아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요.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에 있듯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제 이번 2월에 성지순례 간다고 갑바도기아 가요. 여기에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되며 착실하고 신실하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 신실이라는 용어는 윤리 용어예요. 그러면서 신앙 용어예요. 착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사회에서 성공을 해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목적을 성취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이에요? 유명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감옥에 가고, 사회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여 포토라인에 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신문의 일면을 차지하고 텔레비를 켜면 며칠씩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별을 땄어도 그들의 삶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토라인 앞에 서는구나, 결국은 한 평반짜리 감옥에 갇히는구나,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먹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빚고 일어서지 말고 각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때에 본향인 천국을 찾아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 듣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랬어요. 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중요해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직업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신앙 하나를 가지고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심신상골로 도망을 갖고 유유벽촌으로 찾아 들어가서 토구를 쌓거나 토구를 뚫거나 암혈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울 루트를 가다 보면은 감격하기도 하고 가슴이 찡해요. 왜? 굴에서 살았어요. 굴에서. 이 벽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벽이 그 거대한 바위가 아파트 문처럼 그렇게 굴을 뚫고 거기서, 그 이유가 뭐냐? 신앙 하나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가 아니라 신앙 하나 가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여기서 고생을 해도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생활을 소망 중에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아파요. 일제 36년 동안의 일제 핍박을 통해서 저 만주로, 연해주로, 그리고 일본으로, 미주로, 멕시코로, 하와이로 가서 온갖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곳에 가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오로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가슴에 품고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부모님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망령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불쌍하죠. 고국을 떠나 타국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우리 고향을 오고 싶었던 거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천만 이산가족들은 북에 있는 우리 이산가족은 남쪽에 있는 고향과 친척을 그리워하고,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은 북쪽에 있는 고향과 친척을 그리워하는데, 이 이데올로기가 휴전선을 가로막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70년 세월을 그리워하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딱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90%가 다 도시로 밀려왔어요. 지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산업사회에서 지금 살아가는데 다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배 드리지만 고강동 오리지널 고강동 주민은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예. 여기 예배 드리는데 서울 본토 출신은 많지 않아요. 분포도를 보면 강원도에서 왔어요, 충청도에서 왔어요, 경상도,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 이 60, 70년대 시골 처녀 총각들은요 다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맞이 둘째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나이 때 시대예요. 걔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서울 올라와서 구로공단에, 중량구 공단에, 하여간 성남에 다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시골에다가 송금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이 먹고 살고, 그 둘째, 셋째, 넷째를 언니, 오빠들이 돈을 벌여서 가르쳤어요. 슬픈 역사. 이걸 소위 산업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민주화 세력 데모하면서 이 나라를 민주화시킨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일하면서 국가를 일으킨 산업화. 두 세력이 아직도 충돌하고 있잖아요. 다 귀한 분들이죠. 중요한 것은 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도시에 와서 매일 일하고, 전태일 사건도 알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쥐는 건 없고, 방 한 칸을 제대로 못 얻고, 책 한 권을 사서 못 읽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사우나탕을 한 번 못 가니까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산업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설이나 추석에 고향 한 번 가는 게 꿈이요. 선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때 무슨 자가용이 있고,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다 귀찮아. 허름한 코맹맹이 버스 타고 시골 갔죠. 그러면은 막 기차역에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막, 그래서 나훈아의 고향역도 있잖아요. 코스모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다 그 시대의 우리의 서정이에요. 정서였어요.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도시 생활이 피곤해도 고향에 오면 좋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뛰어놀던 고향 산천이 있고, 마을에 동갑내 친구들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명절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응집력을 고취시켜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좋은 명절이어서 국가가 이중과세한다고 옛날에는 설을 못 쓰게 했어요. 신정 지켜라 그랬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제 풀어가지고 신정도 지키고 설도 세라. 그래서 나는 신정보다는 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 고향에 가도 사실은 돈이 있고 좀 힘이 있어가야지, 빈손으로 가면 참 그래요. 그리고 또 가서 돈도 좀, 부모님도 좀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에게 세뱃돈도 좀 주고, 친구들 만나서 좀 밥도 좀 사고, 그래야 사람이 따라붙지. 아무것도 안 하면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오거나 신경도 안 써.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다가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서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입속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전직 대통령도 두 분이나 깜방에 가 있고, 대법원장 하나면 뭐해요? 1.5평짜리 깜방에 갇혀 있는데, 대기업 총수가 되면 뭐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치고 깜방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깜방 갔다 왔어요. 그죠? 출세하고 성공하면 못해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우리 마지막 10년은 그 10년은 돈 없고 아프고 외롭고 쓰리고예요. 그게 인생이야. 돈 없고 아프고 쓰리고, 제가 그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나이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성공해서도 노후 10년은 아프고 허무하고 외롭고예요. 그것도 쓰리고야. 두 쓰리고야. 그러니까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바가 뭐냐?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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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고야. 포고. 고가 4개야.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인생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어디 잡혀요?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허무한 거. 인생은 허무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자살해야지. 왜? 허무한데 뭐하러 살아?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돌아가니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만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전도서 1장 12절로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오래된 버전이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너머 하늘에 있고. 그래 맞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살 맘이 없도다. 근데 그래도 살고 싶어해. 예.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로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그네 인생은 하늘의 유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이에요. 여기에 유업이 뭐냐? 첫째는 재산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할라, 클레노미아 그런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부모가 죽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상속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한한 유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그냥 가져왔어요.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유업을 못 받았어요. 근데 5문화와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유업을 받아요. 10골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업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후사, 후계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클레로노미스, 클로로노미 이것은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클레로노미스는 자격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엑수시아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동시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재산 상속과 같은 두 가지의 후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을 취득하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면 시험을 패스해야 돼요.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못 얻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자격증을 얻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 살면서 영주권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가는데 그 얻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의로워지면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등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 기업은 천국에서 사는 것 자체를 말하는데 그것을 야다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했지만은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 랜드를 주셨다고요. 그 땅에 들어가 살았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의 모형이 가나안 땅의 정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 새 집에 들어가 살고, 단독주택을 사면 새 집에 들어가 살고, 그 새로 땅을 사면 집을 짓고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에 유업은 우리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으며, 이곳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산 나그네들에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제 주소가 있어요. 영생도, 행복군, 자유면, 진짜예요. 평화리 12번지, 그리고 충성길 7번이야.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정했어요. 우리는 다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향 가면 부모 만나듯이 천국 가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천국에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지상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좋은 집에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좋은 아파트, 좋은 빌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여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박용규 목사님이 오래전에 다녀오셨는데 지옥에 갔다 오고 천국에 갔다 와서 지옥에서 만난 사람들 대원군, 조대비 만났대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한국의 일제 앞잡이, 신사참배 앞잡이 목사님들,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욱 목사가 지옥에 있고, 세계 독재자들도 지옥에 있는데 일본의 이등박문희도 지옥에 있더래요.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이, 소련의 레닌, 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에도 많은 임금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 많은데 몇 사람 이름 소개할게요. 하나는 최권능 목사님을 만났대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지요. 그 집에 갔더니 보석으로 지었는데 주를 위해 죽은 자는 하늘 산 겁이 크다. 집 앞에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이야,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집에 이런 글자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정찬우 장로님을 만났는데 황해도 재령의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교회를 100개 이상을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지으려고 온갖 모든 목재를 다 준비해 놨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보니,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막 석가래가 무너지고 비가 새는 거예요. 꿈을 꿔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장로가 말이야, 너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네 집만 잘 갖고 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 지려고 하던 걸 예배당을 지어 바친 사람,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그 지역에 세워서 한국 교회 인물사에 이 장로님, 정찬우 장로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좋은 집, 좋은 건물 쓰고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더 우선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유명한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목사님이에요. 왜 유명한가? 1904년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는데 평생토록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무등산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이죠. 갔더니 그분 천국의 좋은 집에 사시더래요. 손양원 목사님, 전라남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이분이 순교를 해요. 그 아들 둘이 순교를 해요. 근데 아들 둘을 죽인 남로당 공산주의자 소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죠. 야, 이분도 천국에 갔더니 아주 좋은 집에 사시더래요. 임종금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 서울 명륜동에서 22살 때 남편이 죽고 외아들과 같이 사는데 평생토록 충현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의종 대접 잘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여 목사님께 힘을 드리고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제일 좋은 집에 살더래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천국에서 만났는데
길선주 목사님도 웅장한 집에 사시고, 김익두 목사님도 좋은 집에 사시고, 제주도를 선교한 이기풍 목사님도 천국에 갔는데 좋은 집에 사시더래요. 공산당에게 총에 맞아 순교한 박경모 목사님 천국에 있었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안악골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죽으신 정선열 목사님도 천국에 계시고, 북한의 인민군에게 순교한 방계성 장로님도 천국에 계시더래요. 공산당에게 순교한 백인숙 전도사님, 최대화 이문주 목사님, 안동의 이영원 목사님 다 공산당들에게 죽은 분이에요. 다 천국에 있더래요. 황해도 교회 개척의 선구자 서상용 장로와 서경준 목사님도 천국에 계셨고, 그리고 황해도의 개척의 선구자 모학수 장로, 이 모학수 장로는 세계 팬클럽 한국회장 지내신 모윤숙 그 작가, 유명한 작가죠. 이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참 북쪽에서 교회 많이 세웠는데 이분도 천국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갈 자를 천국 데려가고, 믿음으로 산 자를 데려가고, 이 땅에서 헌신 충성한 자를 데려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자를 데려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나그네들을 데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이니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고향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후의 하늘나라 본향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던 신앙의 사람들이 가 있더라.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옆 사람하고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서서히 결론을 내릴게요. 설에 우리가 고향을 간다고 해서 고향에 누가 우리에게 유업을 주겠어요? 물론 혹시 부모님 중에 잘 사는 분이 잘 왔다, 기다렸다,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집문서 가져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명도 없을 거야. 땅 한 평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기대를 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잘 왔다, 수중왕께서 성가대에 앉았지,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얼마나 좋아요. 수중왕교에서 장로님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거기 그냥 땅 마음대로 가져. 갖기 싫을 만큼 가져. 아멘도 안 하시네. 수중왕교에서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그래, 제일 경치 좋은 데로 가. 아멘 하시는 분만 갈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무한한 장소를, 그리고 터전을, 아름다운 집을, 아름다운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고향에 갈 때 아까도 말했어요.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어가면 힘이 생기지만 가진 거 없고 어렵게 가면은 누가 맞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았던지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예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핍박과 박해를 이기면서도 끝까지 신앙 하나 붙잡고 산 성도들은 다 우리 주님 맨발로 달려나와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살던 인생들 설에 고향 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나그네로 살던 인생이 진짜 본향인 우리 천국 가는 일은 더 좋은 일이니 이런 명절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신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하늘에 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